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 자체는 텍스트인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 담겨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라는 표현을 썼죠. 변화선 사건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로 컨텍스트지만 이것이 더 크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ho is Jesus?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렇다면은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과 쭉 연결되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전체적인 배경,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의 전개를 알아야 이 변화산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루가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 이때 용모는 우리말로 용모라 되어 있는데 영어 사전하고 원래 헬라어로 보면 페이스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런 전체 맥락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다른 얘기가 있죠. 그게 바로 지난 주일까지 저희들이 몇 차례 보았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이 사건은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주요 퀘스천이 뭐였죠? 예수는 누구인가? 이 신약의 이 컨텍스트하고 구약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그 컨텍스트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전개가.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지 생생하게 몇 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이 얘기를 더듬어 보면은 루가가 지금 기록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고 예수님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옷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루가가 기록한 그리고 마가와 마태의 기록을 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이 dazzling white, 눈부시게 희더라. 이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더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는 얼굴에서만 광채가 났었는데 예수님은 얼굴뿐만 아니고 어쩌면은 입고 계신 옷이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에서 광채가 납니다. 분명히 같은 광채지만 예수님과
모세에게서 난 광채가 차원이 다른가 보다. 차원이 다른가 보다. 즉, 그 광채의 소스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의 후광으로 광채가 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후광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의 본체인 것으로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 차이가 차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트랜스피규레이션의 그 차원이 모세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보니까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했죠.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등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을 했을까? 오늘 전체 띠임이 뭐라고 지금 얘기가 되죠?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베드로의 고백부터 그것은 인간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서 역시 그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모세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이렇게 모세와 연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은 열왕기 상하에서 선지자라는 어떤 하나의 전문적인 그룹이라 그럴까? 그런 그룹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존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법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엘리야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 어떤 중요한 위치. 그런데 또 하나, 그럼 신약에 나온 사건들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위치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역시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본보기를 누가복음에서 두 가지를 듣게요.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죠?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일한 것은 둘 다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또 극과 극의 삶이 펼쳐지는데, 이 땅에서의 삶과는 거꾸로예요. 그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신음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쭉 나오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으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형제 5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응답이 어때요? 너희 형제 5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해라. 역사적 사실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실까? 그러자 비유에서 그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세상으로 가서 전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하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죽었다가 살아서 누군가가 가서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몇 차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모세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구약은, 우리는 지금 구약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경이에요. 그것밖에 자기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분류를 해놨죠. 이 개신교에서. 가톨릭은 또 수가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구약,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이 24권입니다. 우리는 39권. 크게 히브리 성경은 3파트로 갈려지는데, 첫 번째 파트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펜타투카, 펜타는 오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이 토라입니다. 이 가르친다 또는 법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네빔해서, 이게 이제 The Prophet, 선지자 편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소선지자 12명까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크투빔 해가지고 writings,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욥기라든가 다니엘서도 히브리 성경에는 예언에 들어가 있지 않고 라이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 분류와 히브리 성경 자체의 분류가 많이 다르구나. 그런데 방금 제가 토라,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이제 느빔 해가지고 프라피 선지자 편, 그 다음에 크투팀의 라이팅즈라 그러는데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앞에 뭐예요? 모세 오경과 이 느빔 선지편을 합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안 됐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할 때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는 뭐예요?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믿으면 좋은데 그것을 깨달아 믿지 못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역시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이미 막 부활하셨죠. 그런데 두 제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미스티리어스하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게 이제 성경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쭉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뭐라 그러시죠? 왜 이미 주어진 말씀을 못 믿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이 얘기를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라이팅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역시 이제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완성이시다. 이게 첫 번째 Who is Jesus에 대한 답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시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는데 너가 한 말이 맞다. 이 예수는 바로 내가 주었던 모든 말씀과 동일한 완성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별세에 관해서 요즘은 우리말로 별세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 안 하고 죽음이라든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
별세, 이별할 때 별자, 헤어지다, 이 세상과. 그래서 별세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른이 세상 떠나신 별세 했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말 예전 번역에는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맞을 별세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근데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은 death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departure라고 했어요. 저는 공항에 가면 arrivals, departures 하는 departure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말로 별세, 영어로 departure라고 한 누가가 직접 썼던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찾아보면 헬라어는 엑스도스. 그럼 헬라어 엑스도스가 영어로 또 뭐예요? 출애굽기 엑스도스죠. 그래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나누는 얘기가 엑소도스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인가?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출애굽하면은 애굽에서의 탈출이지만 그것이 다른 면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분으로,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시작했죠. 오셔서 이제 세상의 죄를 지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세상의 죄를 지고 이 땅을 떠나시는 그 과정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떠나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엑스도스냐? 누구에게 엑스도스? 죄짐을 져야만 했던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은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와 다른 여러 번역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의 회동과 나눔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누가복음 9장만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시려 오셨는가? 이 변화산의 사건이 계속
지저스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컨퍼메이션이 나와요. 그것이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요즘도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할 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녹취. 물론 이 당시에 녹취가 된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들었던 음성이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음성을 녹음해서 듣는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들의 뇌리에 녹음이 됐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언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때 들린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변화산 사건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은 변화산에서 이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누가의 기록을 쭉 따라가 보면은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듣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의 그 전경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 구름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주어진 음성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스스로에게는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으로 확인하시더니만 하나님께서도 확인을 해 주시네. 그리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시점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마지막 주가 명절 때
6월절 헬라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고 이 이야기를 제자로부터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화답을 하세요.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여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대화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어디서 천둥 소리가 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을 하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애의 그 주간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그 사역을 완성할 그 시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복음서에 세 차례 중요한 시간, 사건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출발 시간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십자가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십자가가 당도해서 그 시점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확증 지어주시는 사건 그 세 개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변화산에 이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한 10년, 15년 후에 쓰여졌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라고 누가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누가 밝히는 것이 기도하실 때에 그의 얼굴과 옷이 광채가 마가와 마태가 언급하지 않은 이 디테일한 부분을 왜 누가는 언급했을까?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3복음서 읽어봐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을 기록하는 마가와 마태와 누가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마가와 마태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길래 마가와 마태가 이것을 특히 언급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이 왜 이곳에서 물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룰 때도 가이사라 빌립보란 언급은 누가는 없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가 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가와 마태, 가이사라 빌립보와 관련된 배경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면 누가는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는데 디테일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것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와 마태는 언급이 없는데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기도하시면 또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12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셨겠어요. 역시 마가와 마태는 언급이 없는데 누가는 언급을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알건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십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밝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중요한 사건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러 항상 기도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건의 중요한 엘리먼트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구나. 자, 그러면 누가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기도하시더라는 예수님의 어떤 일의 해결 방식이라든가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두고 항상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항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식사 기도, 저도 이따가 없이 참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때 습관이 들다 보면은 생각이 없이 하는 게 그냥 근성으로만 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내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일일이 만약 노트에 기록을 했다면은 오늘은 2시간 했네. 어제는 몇 시간 했지?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올 건데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담아 내가 기도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 하면 그 수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누가가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지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과 일반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인데 거기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20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조금히 기도할 때에 Pentecostal experience, 놀라운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할 때에 또 성도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그들 위해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 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하는 일이 나는데 역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사울이란 청년이 결국은 눈이 멀어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우가며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고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역시 사도행전의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변화산의 사건은 다음과 같이 누가가 이 사건을 종결을 하지요.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나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확인해 주면서 동시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역시 오늘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를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해야지.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명령을 하신다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까? 내가 답답한 것만 토로하고 원하는 것만 아뢰고 혹시 하나님이 뭐 하라 명령하실까 해서 아멘하고 끝내버리진 않을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inner strings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실 때에 내가 겸허하게 네 하고 순종할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이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자세로 항상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을까. 전도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천하 항사에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오늘 누가가 변화산을 마지막 종결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듣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아니했다. 아마 그때가 그들에게는 잠잠해야 할 때였던가.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결국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엑소더스를 이미 들었고 그들이 이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행전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때에 있는가? 잠잠할 때인가? 말씀을 전해야 할 때인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다시 마음에 새겨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